오늘 기도의 사람 마지막 11번째 시간으로 2023년도 금요 성령 집회를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기도의 사람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시리즈 설교를 계속해서 달려왔습니다. 어떤 단어를 우리가 좀 주목하게 되었냐면 영권이라는 단어에 우리가 주목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 줄까요? 영권. 하나님은 저를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이 영권이라는 단어를 계속 끊임없이 들려주고 계십니다. 그 영권은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는 것이죠. 세계를 이렇게 나눌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물질 세계가 있습니다. 땅의 세계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계를 이야기하고 눈에 보이고 손으로 잡히고 느껴지고 경험되어지는 세계를 물질 세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질 세계 위에는 어떤 세계가 있냐면 정신의 세계가 있습니다. 정신의 세계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의 정신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정신 세계는 물질의 세계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하나님 믿지 않으니까 정신력으로 이겨가는 모습을 보게 되죠. 육체적 한계도 이겨가게 되고 재정적 한계도 이겨가게 되고 또 어떤 우리의 상황적 한계도 이겨가는, 주님을 믿지 않아도 정신력이 강한 사람들, 의지가 강한 사람들은 이 물질의 세계를 다스리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곤 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국가대표 선수가 대표적이겠죠. 또 프로 선수들이 대표적이겠죠. 세 번째는 영의 세계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영적인 세계, 아니 모든 세계를 창조하셨고 운행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완성하시는 세계가 영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원받았다는 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어떻게 초대하셨을까요? 다시 영의 자녀로, 영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일반 교회에서 영의 사람이란 표현을 잘 안 쓰는데 고린도전서 읽어보고 로마서 읽어보시면 다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한 얘기입니다. 영에 속한 자가 될 거냐, 육에 속한 자가 될 거냐, 영의 사람이 될 것이냐, 땅에 속한 자가 될 것이냐, 성경은 끊임없이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영의 세계에 속하게 되어질 때에 물질의 세계와 정신의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새벽부터 여러분, 우리 스태프들은 새벽 보통 4시에 일어나고 3시 반에 일어나는데 직장 생활하면 쉽지 않죠. 그러니까 4시에 일어나가지고 지금까지 쭉 달려오셨잖아요. 그럼 우리의 이 물질 세계는 굉장히 피곤함을 느끼고, 우리의 정신의 세계도 새벽에 예배 드렸고 너무 피곤하니까 가서 집중 못할 바에는 그냥 집에 가서 쉬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우리의 정신의 세계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뭐냐면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오려면 이 두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있으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예전에는 지금이야 이렇게 나와서 앉아 계시지만 예전에 조금만 피곤해도 집에 가고, 조금만 마음이 어려워도 집에 가고, 다 얼굴에 티가 나고 다 드러나고, 본인이 섬기는 책임이 있든 없든 내가 힘들어, 내가 어려워, 내가 지쳐 있어, 상관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에게 힘이 생겼다라는 것은 물질 세계 속에 갇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회사에서 지지고 볶고 싸우고 열받고 힘든 일이 생겨도, 또 여러분의 관계 가운데 여러 가지 일이 벌어지고 재정적인 압박이 일어나도 여러분이 그것을 일어설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정신적으로 너무나도 복잡하고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이 찾아오지만 거기에 눌리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 나아갈 수 있는 힘, 그게 신앙의 힘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이 힘 없이 산다면 진짜 비참해지겠죠.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으로 하여금 온 세상을 다스리고 충만하고 정복하도록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아멘.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고 온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통치권을 주셨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통치권. 통치한다, 다스린다는 똑같은 의미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에게는 이 통치권,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이죠. 전도를 못하는 건 사실은 여러분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전도는 왜 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빼앗기고 죄에 빼앗긴 영혼을 되찾는 게 전도고 선교인 거잖아요. 그게 여러분의 마음이 좋으면 하고 내가 원하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면 찾아오는 마음은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
선교하고자 하는 마음, 그걸 다른 표현하면 남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찾아와요. 그 마음이 찾아오면 여러분의 삶은 뭐가 된 것이냐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거예요. 통치권을 발휘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다스리려고 하고 정복하려고 하고 충만하려고 해요. 그 전까지 우리의 삶은 어떠냐면 나 하나 인생 하나 바라보며 살아왔고 내 가족 하나 생존의 문제를 책임지는 거 하나 갖고 벌벌 기며 살아왔던 우리의 인생이 누군가를 돕기를 원하고 누군가를 살리기를 원하고 누군가를 세우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이 뭐냐면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복음을 증거하고 싶고 전도하고 싶고 선교하고 싶은 마음이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찾아온 것은 굉장히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형상이 깨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로 인해 뭐가 깨졌을까요? 통치권과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빼앗긴 거예요. 여러분, 죄를 생각하실 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작은 죄가 있고 큰 죄가 있는 것처럼 설명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우리가 흔히 아는 생각에 딱 들었을 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뭐 도둑질을 한다거나 살인을 한다거나 이런 죄를 지으면 굉장히 큰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고 뭐 일상적으로 선의의 거짓말이나 뭐 이 정도 하면 뭐 어쩔 수 없고 합리화시키면서 작은 죄를 졌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죄의 대가는 치열해요. 왜냐하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죄의 문제였어요. 여러분, 죄에서 벗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죄에서 자유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를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다는 건 뭐예요? 통치권이 회복되는 거예요. 다스릴 수 있는 권세, 충만하게 할 수 있는 권세, 정복할 수 있는 권세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스림을 받는다라는 것은 여러분이 노예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다스림을 받았다라는 건 다스림을 받고 있으니까 여러분, 그게 가장 큰 고통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삶을 살아갈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주어지는 세상에서 던져주는 주제들이 있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압박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던져놓으면 여러분 정신없이 그것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워라밸 솔직히 어디 있습니까? 자기들이 원하니까 놀고 싶으니까 말을 지어내는 거지. 세상에서 마귀가 여러분의 약점만 건드리거든요. 사람마다 약점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돈에 강한데 성에 약하고 성에는 강한데 또 이 명예와 권력에는 약하고 권력에는 강한데 돈에는 무지약한 사람도 있어요. 다 약한 사람도 물론 있죠. 근데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온 건 뭐냐면 자유를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중독에 빠질까요? 자유를 잃어버렸으니까요. 여러분, 이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롭게 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모든 권세를 이기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그러한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은 완전히 잃어버리고 빼앗겼던 통치권을 회복시킨 사건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옆사람이 한번 인사하실까요? 당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자녀가 됐다라는 건 더 이상 세상에 질질 끌려다닐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회복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모든 저주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봤더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해 주시죠. 너는 이전 것은 지나갔어, 새 것이 되었어. 근데 하나님은 여기서 끝을 내시지 않습니다. 말씀을 연결해서 사실 저는 성경 공부 가리키거나 설교하는 걸 좀 좋아하는 편인데 여러분, 성경은 단계를 다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로 우리에게 말씀을 시작하시는데 여기서 끝내지 않으시고 그 다음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그 말씀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자막을 통해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아멘. 우리에게 주어진 신분을 확인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이 분명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을 누구에게 맡기셨는가?
마귀에게 맡긴 적 없습니다. 사단에게 맡긴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맡기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갖기를 원하고 다음 세대를 살리고자 하는 마음을 갖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우리 공동체에도 되게 많은데, 조금 이상한 것은 전도는 안 하더라는 것입니다. 해외 나가는 선교회는 열정을 갖고 참여하는데, 이 내 바운더리 예루살렘과 온 유대를 위하여 사마리아를 위하여 땅끝으로 가기 전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바운더리의 영역에서는 복음 자체를 전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건 뭘까요? 빼앗긴 것을 되찾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았던 우리가 하나님이 있어야만 살 수 있게 된 것처럼 주 앞에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가 풀리게 되면 여러분의 가정은 그냥 믿음의 가정 됩니다. 여러분을 통해 나아가는 모든 것들에 생명의 거룩한 빛이 일어나게 됩니다. 직장이 변화되게 됩니다. 사업장이 변화되게 됩니다. 우리 공동체가 변화되게 됩니다. 우리를 통한 이 지역과 이 도시가 변화되게 됩니다. 그리고 열방까지도 변화되게 됩니다. 아니,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 엄청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삶에서는 전도함은 전혀 없어요. 복음을 전하진 않아요. 그런 마음의 부담은 계속 갖고 있어요. 내가 마음에 주저함만 있고 부담감만 가질 뿐이지 실제로 복음을 전하진 않는데 기도는 계속해요. 중보자로 서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주의 나라가 완성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길 원합니다. 그게 뭔데요? 빼앗긴 걸 되찾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교회의 가장 큰 영광은 세례와 성찬이에요. 세례가 뭘까요? 빼앗긴 영혼을 되찾은 날이에요. 왜 우리가 유아 세례와 성인 세례를 이렇게 정성 들여 하냐면 그것보다 기쁜 날은 교회에 없어요. 그게 교회의 영광이에요. 여러분, 50년, 60년, 70년, 100년 된 교회에 문제가 뭐가 생겼냐면 수평 이동과 세례식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안 믿는 영혼에게 접촉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내므로 그들이 교회 공동체에 들어와 하나님을 믿게 되므로 변화된 삶을 통하여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세례가 보기 어려워졌어요. 당연히 이게 엄청나게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유일한 목적은 사람을 살리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징표하는 예식이 뭡니까? 세례 아닙니까? 세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왜 온유가 세례를 받는데 우리가 함께 기뻐하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의 자녀의 가족 아닙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주님께 돌아오면 천국에서 99명이 기뻐 잔치를 베풀 것이라. 그게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시편 2편은 한번 따라해요. 메시아시. 이 주제가 메시아시 편이에요. 그러니까 22편도 여러분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가 시편 22편에 나오는데, 여러분, 메시아에 대한 예언과 관련된 시라 그래서 시편을 분류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메시아시라고 이렇게 우리가 신학적으로 분류를 해요. 오늘 시편 2편은 대표적인 메시아시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마음으로 시편 2편을 읽으셔야 되냐면 예수님에 관련된 말씀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서 시편을 읽으셔야 되고, 또 하나는 이 말씀은 예수님에 관련된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8절과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8절과 9절 말씀인데요. 시작.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이런 메시아의 통치에 관련된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 믿고 이 말씀을 의지하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굉장히 미소가 지어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맡기셨는데 어느 정도로 맡기셨냐면 열방을 너에게 유업으로 주리라. 여러분, 믿음의 유산 그러잖아요. 아마 우리 장년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실 텐데 아마 대체적으로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예수 믿는 며느리, 예수 믿는 사위를 얻어서 그 아이들이 교회 생활 충실하게 하고 자기들 앞가림 충실하게 하면서 크게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평탄하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길 원한다. 아닙니다. 믿음의 유산이란 뭘까요? 믿음의 유산은 열방을 이 가정 가운데 드러내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7차 필리핀 선교 다녀와가지고 우리 허예린 권사님이 우리 팀원들을 대표해가지고 간증을 하셨잖아요. 제가 그 예배 드린 다음에 뭐 의도적인 건 전혀 없었는데 우리
첫째 아들인 지호 형제랑 이렇게 인사를 하게 됐어요. 제가 이렇게 마지막에 인사를 하고 얘기하다가 마무리를 졌던 게 뭐냐면, 엄마의 간증을 듣고 신앙생활을 함께 할 수 있는 건 굉장히 큰 복이야. 그건 아무나 그렇게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이런 메시아의 통치에 관한 말씀인데 우리에게 뭐를 얘기해요? 열방을 너에게 맡겼다라는 거예요. 열방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한번 인사하실까요? 세계 정복합시다. 약간 이단스럽기도 한데. 네. 여러분, 우리에겐 뭐냐면 열방을 너에게 주리라 약속하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냐면 요구할 자격이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때 여러분 약간 거리를 두시고, 이런 거 구해도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거 내 욕심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이렇게 고민이 많잖아요. 그 고민하지 마세요. 기도하는 방법 알려드릴까요? 그냥 기도하세요. 기도에는 어떤 기능이 있냐면 수정 기능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계속 기도를 해가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를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가게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의 잘못된 부분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교제함을 통해, 관계를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셔서, 알게 하셔서, 내가 이거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구나, 내가 구하던 것이 이게 좀 잘못됐었구나, 또 내가 이걸 기쁨으로 구하면 되겠구나 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분이 바뀌었다니까요. 노예가 아니라니까요.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던 우리의 그런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다라니까요. 왕의 자녀가 되었다라니까요.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늘 내가 바라볼 수 있는 거 안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요 정도 좀 잘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요 정도 부흥을 하면 저는 욕심도 없고 바람도 없습니다. 겸손한 기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대로 받아들이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시선과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뭐라고요? 통치권이라고요. 우리는 이제 세상에 끌려다니거나 환경에 눌린 자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이제 우리는 고난도 다룰 수 있는 믿음의 차원의 삶을 살아가셔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것에 의해서도 무릎 꿇지 않는 당당함, 권세 있는 자의 삶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피해의식에 빠져 살아가거나 우울하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제 누구의 탓도 이제 그만합시다. 누구의 탓하는 것도 이제 우리가 멈춰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이제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다스리는 존재라니까요. 우리는 이제 다스리라고 하나님의 자녀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승리의 삶을 살고 깨어지고 망가지고 원망하고 고통하는 사람들을 끌어내라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 가운데 허우적거리며 산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안타깝게 여기시겠냐고요. 이런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우리들은 이제 세상에 대해서 조금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빌붙어서 적당히 눈치 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이 바뀌어지고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일에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여러분, 여호수아서에 뭐라고 얘기해요? 너가 밟는 모든 땅을 너에게 주리라. 왜? 그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었거든요. 너가 발로 밟는 이 모든 땅을 나는 너에게 주리라. 오늘 시편 2편 7절부터 9절은 뭐라 그래요? 내가 너에게 유업을 주겠다. 유업은 뭐냐면 유산 같은 거예요. 내가 너에게 유산을 주고 유업을 주겠다. 그 유업은 땅 끝까지 이르는 열방을 너에게 주겠다. 근데 이제 우리에게 해야 될 게 뭐예요? 내게 구하라, 이렇게 나와요. 내게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셨다. 근데 누가 구할 수 있을까요? 그 말씀을 믿는 자, 그리고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믿는 하나님의 백성만이 이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경의 지경을 넓혀주시는 2023년 마무리가 되고 새로운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2024년 기도하실 때 꼭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경의 지경을 넓혀주시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9절 말씀 읽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여러분, 세상에서 깨트림을 당하고 여러분 부숨을 당하는 존재가 아니라 부수고 깨트릴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권을 회복했다. 그럼 뭘 통치하고 뭘 다스리는 거냐?
뭐 우리가 세상을 다스리는데 그럼 내가 뭘 어떻게 다스리고 뭐를 통치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라고 아마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 그게 주제고 그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정리해 갈 텐데 5가지를 이야기하는데 5가지도 굉장히 줄여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얘기할 내용은 너무 많습니다. 우리 온 세상을 다스려야 되는 존재이니까. 첫 번째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세상의 문화를 다스리자. 여러분 이 세상 안에는 좋은 문화도 있고 나쁜 문화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 진리를 거스르는 문화, 악을 조장하는 문화를 우리는 거부하고 대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문화 안에 문화라는 탈을 쓰고 그 안에는 어둠의 영역들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옛날에는 여러분 문화로 우리에게 찾아왔던 것들이 굉장히 은밀하게 찾아왔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의 것들을 이렇게 막 숨겨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왔는데 지금은 어떻죠? 굉장히 노골적으로 드러냅니다. 앞으로 더 심해질 거예요. TV도 채널이 굉장히 많아졌죠. 집에도 저도 아내랑 이렇게 TV 보면 채널이 되게 많아요. 기본적으로 돌려보는 채널이 저희 집도 한 10개, 12개는 되는 것 같아요. 뭐 공중파 일단 보게 되고 지상파 보게 되고 공중파 이게 종편을 또 보게 되잖아요. 지상파 공중 똑같은 말이구나. 네. 지금 내가 여기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잘 모르는 상태여가지고 알아서 좀 들어주세요. 네. 여러분 TV도 채널이 굉장히 다시 할게요. TV도 채널이 굉장히 공중파와 종편 됐죠.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선택권이 많아진 게 아니라 더욱더 세심하게 우리의 영혼을 살펴보지 않으면 문화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금방 끌려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또 TV 당근에 팔지 말고요. 세상은 아주 폭력적입니다. 선정적이에요. 음란하고 우울과 자살의 영이 늘 우리를 부추깁니다. 자살하라고, 우울하라고, 음란하라고, 폭력적으로 바뀌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문화에 들어가면 짓눌리게 되어 있고 저와 여러분 자유롭지 못합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청소년들도 아주 심각하게 영향을 받고 있는데 점점 그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90년생 이후에 또 이제 밀레니엄 세대가 MZ가 나오면서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세대냐면 디지털 네이티브거든요. 태어나자마자 그냥 이런 전자기기가 익숙한 세대거든요. 여러분 3살, 4살짜리에도 이거 늘렸다 줄였다 이거 옆으로 하는 거 보면 아주 기가 막히다니까요. 사진 보여줘 하면 쥐가 넘겨요. 영상, 유튜브. 여러분 이 세대는 앞으로 이 문화라는 것을 통하여 환경들에 통하여 눌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우리는 이런 환경들에 대해서 대적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거 다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의 흐름을 예의주시하셔야 된다. 왜? 우리가 세상을 다스려야 되니까. 내가 피해받지 않으려고가 아니에요. 내가 이 세상을 다스리며 살아야 되니까. 아무 생각 없이 세상의 유행과 사조에 끌려다닌다면 위험합니다. 세상의 유행에도 너무 민감하게 따라가면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의 이 문화라는 것이 여러분이 만드는 게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누군가가 만들어내고 있고 대부분은 그냥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해외여행을 제일 많이 가는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보다 선진국은 한 번 이 단계를 거쳤고 우리가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얼마 있지 않아서 그 땅의 문화에 젖어버립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죠. 그 땅의 문화에 젖어버리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되죠.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게 되니까 어때요? 그들의 믿음이 되게 대단한 줄 알았는데 한순간에 무너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좀 약간 들들 볶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새벽에 나와라, 저녁에 나와라. 여러분 지금 여기 안 있었으면 어디 계셨을까요? 새벽 안 하면 나도 좋아요. 왜 이래요? 좋다니까요. 뭐 설교 안 해도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 새벽 예배 없잖아요. 얼마나 좋은 교회입니까? 나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잘하는 거, 새벽 예배 안 맞는 거. 중간에 몇 번 위기가 있었거든요. 특세라니까 은혜가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목사님 새벽 예배 하니까 너무 좋은데 이거 계속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돼요. 안 나올 거잖아요. 하면 난 계속 나와야 되는데. 큐티 하세요. 얼마나 좋은 교회예요. 딴 교회는 뭐 목회자에 새벽 예배 나오라 난리인데. 근데 새벽을 깨우세요. 그리고 큐티하고 하루 시작하시면 되죠.
우리는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주도해야 하는 사람이지 세상에 끌려다니면 안 된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죄 많은 이 세상이라 그래가지고 또 세상을 도피적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세상은 더러워, 세상은 썩었어, 세상 가봤자 소망도 없는데 괜히 나 들락날락 하고 싶지 않아. 여러분, 세상의 한가운데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문화에 우리는 너무나도 그리스도인들이 소극적이에요. 우리 가운데 세상의 문화를 바꾸려는 사명을 가지고 뛰어 들어가는 사람들이 나와야 됩니다. 이런 정치인들을 욕이나 할 게 아니라 우리에게서 믿음과 실력을 겸비한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감도 필요한 것이죠. 문화가 썩었네, 음란하네, 폭력적이네 비난만 할 게 아니라 그 문화를 바꾸어낼 수 있는 사람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돈을 벌고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세상 안에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갈 사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신의 출세나 성공이 목적이 아니라 어떤 위치에서 결정권을 갖게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결정을 해가실 때 여러분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결정을 해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조금 욕먹고 사람들에게 조금 불편함을 주는 것에 개의치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결정이라면 여러분의 가족부터 시작해서 때로는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것에 너무 민감하지 마시라고요. 하나님을 불편하게 하는 것에 민감하시라고요. 괜찮아요. 사람을 조금 불편하게 여기는 거 괜찮아요. 반대하잖아요. 여러분을 저항하잖아요. 이해를 못하잖아요. 비난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왜 전도를 안 하죠? 불편하게 할까? 왜 우리는 예수의 사랑을 나누지 못하죠? 불편하게 할까? 여러분,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음에 찔림을 줬고, 마음에 막 도전을 주고, 충격을 주고, 마음에 어려움을 줬거든. 이 죄인아, 돌이켜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막 이런 말 하셨으니까. 심지어 바리새인에게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 회칠한 무덤 같은 인간들아, 겉만 번지를 하지 니네 안에는 다 썩은 인간들아, 돌이켜라, 회개하라. 주님은 늘 그 메시지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통치권을 회복하는, 여러분의 삶이 조직에 영향을 주고, 여러분의 삶이 사회 시스템에 영향을 주고, 여러분의 삶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영향을 줄 수 있는 삶을 사셔야 한다는 것이죠. 더럽다고 피하면 세상은 누가 변화시키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맡기신 세상은 누가 맡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하는데, 세상이 더럽다고 우리가 다 피해버리면 이 세상은 누가 변화시키냐고요. 여러분, 돈을 적게 받아도 내가 이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을 발견하셨다면 마치 갈렙과 같은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갈렙에게 개척하길 원하셨던 땅은 굉장히 험한 산지였어요. 헤브론이라는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험한 산지였거든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조차도 가려고 하진 않았어요. 다 모든 지파가 피하려고 했어요. 아, 저기는 어렵겠다. 저기는 힘들겠다. 저기는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기 어렵겠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의 비전을 받았던 85세 된 갈렙이 뭐라 그래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주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나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세상 가운데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냥 나 먹고 살고 월급 받고 편안하게 살아가는 수준의 그리스도인이 대부분이고, 세상을 변화시키자, 세상을 새롭게 하자, 하나님이 나를 파송하셨다라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점점 찾아보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세상은 썩었네, 세상은 더럽네, 세상은 어쩌고 저쩌고 하네 하면서 마치 세상과 나는 다른 존재인 것처럼 딱 선을 그어버린다는 것이죠. 왜? 나는 그래야 깨끗해 보이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장님 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과 직원들과 함께 일하는 것도 좋지만, 불신자들이 가득한 곳에 들어가 믿음의 백성으로 빛을 드러내는 일도 누군가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세상에 대해서 방관하고 비난하고 도피만 할 것이 아니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는데, 그 빛으로, 그 소금으로 우리가 이 삶을 드러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비전을 주셔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 차세대 팀이 우리 자녀들에게 빛과 소금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을 심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과에 너가 진학을 해야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어디를 가야 너가 평생 걱정 없이 고민 안 하고 평생 먹고 살 걱정 없이 살 수 있다라고 이런 물질주의적 세상의 가치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어떻게 펼쳐갈 수 있을지를 전할 수 있으려면 그 부모에게
이 비전과 이 가치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 부모가 그 삶을 살아내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통치해야 된다고요? 세상의 문화를 통치하고 다스려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의 새로운 문화, 이 문화를 바꿀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우리는 무엇을 통치하고 다스려야 될까?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환경을 다스려야 된다. 이런 환경을 다스려야 저와 여러분이 그토록 원하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환경을 다스려야. 이런 환경을 지배해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습니다. 이런 환경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별히 우리가 어려워하는 환경이 뭐죠? 고난이라는 환경이죠. 고난이라는 환경. 예기치 못한 문제들, 아픔들, 부담들, 압박들, 이 고난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고난투성입니다. 질병이 찾아오고 재난이 찾아오고 물질의 어려움이 찾아오고 건강의 어려움이 찾아오고 여러 가지 인생의 실패가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결정될 수 있다는 것이죠. 특히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려운 상황들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따라 삶이 달라지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어려운 일이 사실 찾아오면 정신 못 차리죠. 사실 정신 못 차려요. 무조건 해결해 달라고 막 부르짖죠. 그러면 고난에 더 깊이 빠져들어가요. 여러분, 고난을 다룰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고난에 붙잡혀 있지 않은 사람이 고난을 다룰 수 있는 사람이겠죠. 여러분, 굉장히 단순한 이야기거든요. 고난은 우리에게 찾아오는데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고난에 붙잡혀 있지 않는 거예요. 고난에 붙잡혀 있지 않아야 내가 이 고난을 다룰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고난에서 빠져나와야 우리가 이길 수 있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요셉을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데 요셉은 고난에 파묻혀 버리지 않았어요. 고난이 엄청 많이 오죠. 어떻게 고난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을까요? 모든 것의 절대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요셉은 믿었던 것 같아요. 분명히 믿었던 것 같아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을 만나니 어떤 깨달음을 주냐면 이 고난을 주님께서 주셨구나, 그리고 이 고난을 하나님이 다루고 계시구나라는 마음을 주시니까 요셉이 고난 자체보다 하나님께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 홀로 있으면 고난에 빠져들어갑니다. 여러분, 고난이 올 때 더 작정하고 기도하세요. 작정하고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 홀로 있으면 어떻게 되면 빠져들어가게 된다니까요. 그 고난에 빠져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고난에서 못 나와요. 고난을 다룰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 속에 홀로 있지 않고 고난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고난을 당하면 고난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뭐예요? 편안함이 아니에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고난의 목적이에요. 이 시간 여러분의 영혼이 깨어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 고난을 당했다라는 것이죠. 이런 고생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고난을 통하여 요셉이 비로소 어떻게 돼요? 히브리 민족을 태동하게 되어지는 쓰임을 받게 되죠.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요셉을 통하여 그 고난 가운데서 이 야곱의 12아들, 요셉이 그 11번째 아들이었으니까 야곱의 가족을 하나님은 이 애굽 땅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기를 원하셨어요. 들어오게 하시는데 애굽 땅 안에 들어오지 않고 그 옆에 있는 고센 땅 가운데 거하도록 만드십니다. 거기에 부르신 다음에 하나님의 계획은 히브리 민족으로 그들을 삼으셔서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으로 그들을 세워가기를 원하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가기 원하시는 출발 지점을 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받게 하셨습니다. 이런 고난의 뜻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요셉이 나중에 형들을 만나게 되는데 원망이나 불평이나 분노를 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고난을 받았거든요. 근데 고난 가운데 빠지지 않고 고난을 통제할 수 있었던 은혜는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 고난을 주셨고 고난을 다루고 계시다라는 믿음이 생겨버리니까 더 이상 이 요셉은 형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형들을 만났을 때 오히려 그들을 나중에 용서하게 되어집니다. 고난을 혼자 당한 사람이 아니라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당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환경을 다스려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쓰세요. 나에게 어떤 일들이 닥쳐오든 하나님과 함께 다를 줄 알고 그 사건과 그 고난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만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고난이 오면 고난 자체에 빠져서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요? 라고 자꾸 원망을 합니다. 왜 이게 왔는지에 대해서는 묻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은 어차피 힘든 거예요. 근데 두 종류거든요. 의미 없는 고난으로 일생을 보내실 것인가, 아니면 의미 있는 고난을 겪을 것인가. 우리의 선택에 달려져 있습니다. 어차피 고난은 끝나지 않을 거예요. 평생 고난이라는 건 찾아올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든 내 실수로 겪게 되든 마귀가 주든 고난은 계속해서 찾아옵니다. 근데 고난은 두 종류예요. 의미 없는 고난으로 일생을 보낼 것인가, 아니면 의미 있는 고난을 겪을 것인가. 저와 여러분의 선택이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모든 일들, 작은 거 하나라도 하나님의 다스리신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고 계세요.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어요. 작은 것 하나까지도 주님의 통치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의 모든 아픔도, 모든 즐거움도 주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 환경을 다스릴 수 있어요. 환경 가운데 뭐만 다스리면 다 다스릴 수 있냐면, 고난만 다스리면 다 다스릴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모든 것이 주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환경을 다스릴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임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다스리고 통치해야 될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해, 물질을 다스려야 한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아주 실제적인 문제죠. 물질을 다스리는 문제는. 사람들이 돈에 살고 돈에 죽습니다. 여러분, 돈 때문에 야단이죠. 돈의 권세가 대단합니다. 전 뭐를 통해 느끼냐면, 세상의 권세와 권세 있는 자들도 돈에 무릎을 꿇는 모습을 보면, 아, 진짜 돈의 권세가 대단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돈 앞에는 형제도 없어요. 자매도 없어요. 돈 앞에는 부모 지간도 무릎을 꿇습니다. 돈 앞에는 부부 지간도 없어요. 법정으로 가고 싸우고 갈라지고 야단입니다. 요즘 돈의 권세에 안 흔들리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거의 다 돈의 권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흔들립니다. 여러분, 물질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죄를 짓습니다. 감옥에도 같이 들어갑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물질의 힘에 끌려다니지 않는다면 그는 이미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영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런 돈이 많이 주어지면 참 좋겠다고 생각을 하시지만,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물질을 하나님이 적당하게 주셨다고 받아들이셔도 여러분, 전 맞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너무 한꺼번에 물질이 오면요, 그 돈의 무게에 깔려서 죽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을 여러 차례 리서치를 해봤죠. 한참 시간이 흐른 후에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을 리서치를 해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제대로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중독에 빠졌거나 자살했거나 감옥에 갔거나. 로또 사시는 분들 내려놓으십시오. 재미삼아라도 사지 마십시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말씀은 진리입니다. 돈의 유혹은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이 물건을 다스릴 수 있다면 그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쓰실지 몰라요. 이 물건을 저와 여러분이 다스릴 수만 있다면. 이미 승리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핵심은 돈보다 더 큰 권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돈을 이길 수 있는 권세, 뭐 아멘 안 하시는 거, 이 돈 앞에는 사람 잘 아멘 안 해요. 돈의 권세보다 더 큰 권세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 한 분에게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셔야만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를 받기 전에는 돈의 파워를 이기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돈을 꽉 붙잡고 있었던 사람이 내려놓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저는 얼마나 많이 받는지 모릅니다. 그 중에 중요한 훈련이 뭐냐? 헌금이 돈을 다스리는 훈련입니다. 헌금은 하나님께 드린다는 기본적 의미가 있죠. 세상 사람들이 헌금 갖고 욕을 하는데, 헌금 들어온 거 다 목사가 가져가는 줄 알고 엄청도 욕을 많이 하는데, 대부분 90%의 교회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뭐 이거 월세는 뭐 거저 돌아갑니까? 누가 이거 뭐 우리에게 줬습니까? 여러분 보는 모든 시스템들 모든 것들이 다 비용이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화장실에서 쓰는 휴지조차도 매달 한두 박스는 사가지고 채워 넣어야 우리가 주일날 금요일날 예배드리고 여러분 오셔가지고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본적인 의미가 있지만 다른 면에서는 돈의 소유욕에서 벗어나는 훈련입니다. 다시 말하면 돈을 통치하는 훈련입니다. 돈을 포기함으로 욕심으로부터 노임을 받는 반복적인 훈련을 우리는 주일마다 드리고 있죠. 그래서 제가 그 돈에 대해서 민감해가지고 사실은 웬만한 기성교회들은 금요일도 예배드리면 헌금합니다. 원래 저는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처음 시작하면 청년들이 많이 모였고 청년들이 돈에 더 약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주일날 배려를 해준 게 아니라 하나님께 정확한 훈련을 들여가자. 그리고 우리 교회는 뭐 1,000번째 이런 거 없잖아요. 1,000번째는 1,000마리를 한꺼번에 드린 거지. 이번에도 최근에 그거 1,000번째 주장하는 부흥사가 있거든요. 이 지역에 어떤 되게 규모가 있는 교회 다녀갔어요. 그 교회 바로 뭐 했냐면 1,000번째 헌금 봉투 놔뒀더라고요. 제가 그 다음 주에 바로 들어가 봤어요. 그 주보에 써놨다. 1,000번째 헌금 봉투를 마련해 놓았으니 성도들 여러분 1,000번을 뭐 10,000원씩 50,000원씩 100,000원씩 1,000원씩 나눠서 드린 게 아니에요. 솔로몬이 1,000번에 드릴 제부는 한 번에 드린 거예요. 엄청난 희생이었던 거죠. 여러분 안에 욕심과 싸우는 일들은 매번 헌금하는 시간에 일어납니다. 그냥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끝나는 게 아니라 돈의 힘과 치열하게 싸우는 영적 결투장이 헌금하는 시간입니다. 헌금을 하거나 다른 사람을 도우려고 하면 물질에 대해 포기하셔야 됩니다. 내가 헌금을 드리고 또 다른 이웃을 도우려고 하면 물질에 대해 내가 포기를 해야 가능한 것이죠. 그 포기하는 자체가 통치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간사들에게 고마우면서도 참 한편으로 마음이 안쓰러운 게 있어요. 우리 이게 간사들이 이제 팀을 이끌어 가잖아요. 뭐 카페도 가고 밥을 먹기도 하는데 제가 이렇게 밥을 먹어보면 간사들이 어려울 것 같아요. 다 가만히 앉아 있더라고. 누군가는 나서서 얘기를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뭐 이렇게 장년지는 좀 회비를 내시는 것 같고 또 젊은 부부 팀들은 좀 이렇게 돌아가면서 잘 융통적으로 되는 것 같은데 물론 없으니까 부족하니까 누구를 대접한다는 게 쉽지 않고 누구를 섬긴다는 게 쉽지 않죠. 그건 여러분의 간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저는 간사들이 물질에 대한 훈련을 더 혹독하게 받고 있다고 생각. 그리고 저는 기도해요. 하나님 이 물질의 훈련이 그냥 누군가 내가 간사니까 이걸 섬기고 목양이니까 내가 베푸는 것을 끝나지 않고 물질의 훈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웃을 위해 흘려보낸 그 물질을 하나님께서 꼭 채워 주시옵소서. 갚아 주시옵소서. 늘 제가 우리 간사들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물질을 아무나 포기 못합니다. 다스려야 포기를 하지. 여러분은 나중에 하는데 그게 뭐냐면 다스려야 이 물질을 포기할 수 있는 거지. 내가 여기다 써야겠다. 저기다 나눠야 되겠다. 이걸 이렇게 써야 되겠다. 이게 다스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물질을 아끼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다스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 자체가 물질을 통치하는 거예요. 우리 사실은 여러분 불편할 수도 있을 거예요. 선교할 때 또 여름 선교할 때 뒤에 보드 붙이고 플로잉을 하잖아요. 여러분 왜 그렇게 하는지 아세요? 그렇게 안 하면 안 해요. 저는 여러분이 눈치 봐서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하고 기분이 나쁜지 하고 기분이 좋은지를 해봐야만 경험하거든요. 그래야 드릴 수 있거든요. 백날 마음속으로 생각해봤자 안 돼요. 돈은 엄청나게 큰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아까워서 못 낸다면 물질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내 돈이지만 내 마음대로 다룰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물질을 내가 어느 정도 통치하고 있는가를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여러분이 얼만큼 쓸 수 있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얼마 정도까지 헌금을 드려보셨어요? 얼마 정도까지 남을 도와보셨어요? 물질적으로. 여러분 그 액수까지만 내가 통치할 수 있는 액수예요. 여러분 낼까 말까 하다 못 냈다. 그러면 내가 그 액수에 갇혀 있는 것이죠. 내가 1,000,000원을 드렸다. 1,000,000원을 누군가를 도왔다. 그 안에서는 자유롭게 우리가 움직여갈 수 있습니다. 내가 그 안에서는 자유함을 얻죠. 심각해질 줄 알았어요. 괜찮아요.
나는 헌금을 하는 일에 있어서 너무나 즐겁고 주님이 드리라고 하실 때마다 기쁨으로 완전히 내어드릴 수 있다면 그는 완전히 돈을 통치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권 회복이란 게 뭘까? 영권 회복을 한다는 게 뭘까요? 오늘날 세상에서 가장 파워를 가지고 있는 것과 맞짱을 떠서 싸워 이기는 것, 그게 영권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돈이에요. 물질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위세를 떨치고 있는 건 물질이에요. 그 물질의 힘과 내가 맞짱을 떠서 이길 수 있고 그걸 다스릴 수 있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어요. 저는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듣고 뭐 헌금 많이 하는 이 정도 수준이라면 여러분 그냥 잊어버리셔도 돼요. 사람들은 몇 푼 주면 무엇이라도 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건을 이기지 못하면 영권을 누릴 수 없습니다. 돈에 의해서는 직장은 멀리도 가고 뭐 지방도 가고 뭐 해외도 가고 별짓 다 하잖아요. 예배를 위해서는, 하나님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물건의 목을 쳐야 영권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돈을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가 없는, 쓰질 못하면 그 돈에 내가 매어 사는 건데 그것 때문에 늘 짓눌려 있고 묶여 있고 무슨 자유가 있겠어요? 지배를 당하고 돈의 노예가 되는 것이죠. 물건을 다스리는 영권의 소유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우리가 다스려야 할 건 무엇이냐면 따로 감정을 다스려야 한다. 인간의 본성이 타락하면서 우리의 감정이 굉장히 훼손되어졌습니다. 감정이 병들어 있어요. 감정의 요동이 심한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한순간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지는 거죠. 감정이 격동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기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요즘 분노 조절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죠. 뭐예요? 살아있는 무기예요. 그 무기가 자기를 죽이든지 남을 죽이든지 그 둘 중에 하나가 반드시 나타나게 됩니다. 자기의 감정을 컨트롤하는데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습니다. 우울증, 조울증 같은 것도 사실 따지고 보면 감정을 다스리는 일에 실패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이런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우리가 쓸 수 있는 엄청난 에너지가 자신의 삶에서 그냥 다 빠져나갑니다. 여러분 에너지는 정해져 있는 거 아시죠? 하루에 우리가 쓸 수 있는 에너지는 정해져 있어요. 근데 그게 나의 우울증과 조울증과 공황장애야 내 감정의 다스림을 위하여만 사용되어지면 우리가 남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포용해 줄 수 있겠습니까?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사회가 망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왜? 모든 에너지를 자기의 감정을 붙잡는 것도 안 되니까. 어떻게 남을 이해하고 남을 사랑하고 남을 위해 희생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고급 자동차일수록 제어 기능이 탁월한 거 아시죠? 막 속도가 잘 나는 것도 고급 자동차의 특징이지만 고급 자동차의 특징은 제어 기능이 탁월해요. 왜? 그만큼의 속도를 제어를 해주려면 제어 기능이 탁월해야 되는 거죠. 이런 영적 고지로 올라갈수록 감정 조절이 탁월해져야 됩니다. 잠언 16장 32절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신의 감정을 잘 다스릴 줄 알아야 존경받는 사람이 됩니다. 인생은 갈수록 브레이크의 싸움입니다. 얼마나 빨리 가느냐의 싸움이 아니라 얼만큼 잘 멈출 수 있고 제어할 수 있느냐, 그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이죠. 하고 싶은 말을 참지 못하고 내뱉거나 자신의 감정을 한번 필터를 통과시키고 말하지 못한다면 그는 리더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영적 단계의 최종 단계는 뭐냐면 우리의 기질이 성령의 기질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영적 최고 단계. 우리의 기질이 성령의 기질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 감정이 성령의 기질 안에서 잘 다스려질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영향력을 드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감정을 성령 안에서 다스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다스려야 하냐? 따라해 주세요. 욕망을 다스려야 한다. 욕망을 다스려야 합니다. 잠언 4장 23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러분 신앙은 마음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마음을 다스리는 것. 여러분 가장 힘든 게 마음을 다스리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가 다스리기 전에는
내가 나를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뭐냐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욕망의 문제로 번져간다는 것이죠. 마음을 못 다스리면 욕망의 문제로 번져가요. 여러분, 죄성을 가진 인간은 욕망 앞에 무기력합니다. 여러분도 지금 뭐 위시리스트 같은 거 여전히 갖고 계시죠. 인간은 욕망하는 것이 있으면 손에 넣고 맙니다. 사람들이 불행한 이유는 욕망에 끌려가고 이겨내지 못하기 때문이죠. 욕망을 갖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인간의 본성일지 모르지만 욕망에 끌려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걸린 병이 뭐냐? 좀 더 병, 좀 더 병.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여러분, 바울은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말하죠.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만족하지 못하는 병, 그것은 탐심. 탐심. 여러분, 욕망의 문제를 다루지 못하면 망합니다. 여러분, 노예가 됩니다. 욕망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돈, 섹스, 권력이라는 책을 엄청 오래전에 나왔는데 그 당시 최고의 영성학자 중 한 명이었던 리차드 포스터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른 것에 중독된 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자유로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 중독되는 것이다. 은혜가 떨어지면 세상의 유혹에 입맛을 다시기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은혜가 사라지기 시작하면 세상의 유혹에 입맛을 다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강력한 은혜를 받으면 어떤 것에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욕망을 제어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뭐예요? 세상을 통치할 수 있어요. 내가 세상에 끌려다닌다면 세상을 다스릴 수 없겠죠. 주의 은혜로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을 잠재우시기를 바랍니다. 욕망을 다스릴 핵심이 뭐냐? 하나님께 집중하라. 하나님으로 만족하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라. 이것입니다. 이런 특별 새벽 집회를 우리가 한 주간 드렸잖아요. 다음 한 주간 이제 남았는데 하나님께 집중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새벽을 깨우고 있죠. 금요동명패 그대로 드리죠. 이번 주일날 예배하죠. 또 송구영신 예배까지도 있어요. 이렇게 은혜에 집중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 틀에 나를 넣은 거잖아요. 그렇게 넣으면 나타나는 열매가 즉시 나타나는 게 있습니다. 내가 굉장히 바라고 좋아했던 것에 대해 좋아 보이지 않는 일이 벌어집니다. 내가 빠져 있던 것에 그게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 마음이 찾아옵니다. 세상의 것들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진다는 것이죠. 거룩한 무관심이 생기니까 왜? 내가 충만하니까. 내 안에 다른 것이 채울 것이 없어요. 내가 충만하니까. 내가 충만하니까 다른 것이 내가 원함이 별로 없어져요. 무언가 내가 부족하다고 느끼지 않아요. 나는 만족스러워요. 기뻐요. 감사해요. 영광을 드려요. 왜? 내 안에는 충만하니까.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스려야 할 영역들이 되게 많잖아요. 사실은 짧게 5개 한 거예요. 가장 핵심적인 것을 했어요. 저는 여러분이 이 영역을 다스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통치하는 사람, 다스리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다스림을 받는 자가 아니라 다스려야 하는 자고, 통치를 받는 자가 아니라 통치해야 할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스려야 하는 목적이 뭘까요? 마귀에게 빼앗겼던 것들을 되찾아야 돼요. 다시 빼앗아 와야죠. 빼앗아 오는 게 원래 우리 거였어요. 마귀가 세상을 다스리고 있어요. 마귀가 사람들의 마음을 모조리 다 가져가 버렸어요. 세상의 이상한 유행과 풍조들로 사람들의 마음을 다 빼앗아 갔어요. 이 연말에 공항이 난리라 그러더라고요. 뭐 수속 밟는데 3시간씩 걸린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나가는 사람이 원체 많아가지고 뭐 이제 코로나도 끝났고 이제 막 엄청나게 뭐 이제 나가겠죠. 그럼 사람들은 힐링하러 다녀오겠다고 이야기합니다. 힐링이라는 말이 몇 년 전부터 세상에서 엄청나게 많이 쓰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힐링이라는 단어를 세상에서 쓰질 않았거든요. 근데 어느 시점부터 세상은 힐링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주목하여 쓰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세상에서 어쩌면 교회보다 힐링을 더 많이 얘기합니다. 근데 이런 거죠. 세상에 무슨 힐링이 있어요? 무슨 힐링이 있는 거죠? 치유가 있나요? 치료가 되나요? 여러분, 진짜 힐링을 해야 할 곳에서 힐링을 안 해요. 목회자들도 얘기를 안 해요. 왜? 은혜가 사라지고 있거든요. 기적이 없어졌거든요. 변화가 없거든요.
이 자리에 딱 서는 거 여러분 표정만 봐도 여러분 영적 상태가 거의 다 드러나거든요. 우리 교회는 괜찮은 편이에요. 대부분 시체처럼 앉아 있어요. 표정이 없어요. 그리고 기분 나쁜 것 같아요. 예배를 드려 왔는데 기분이 대부분 나빠 보여요. 뭐 내가 나쁘겠어? 내가 하나님이야? 가끔 상담할 때 나한테 자꾸 화를 내가 하나님이야? 그리고 예배가 끝나면 얼굴이 펴져요. 식당에서 밥 먹을 때 얼굴이 펴져요. 교회 카페에서는 얼굴이 펴져요. 근데 작정하고 들어오는 것 같아. 결단하고 예배 안 드릴 거야. 진짜 힐링은 여기서 일어나야 되는데 여기서 힐링이 안 되고 힐링을 말하지도 않으니까 세상이 야단법석을 떨고 있는 거예요. 먹는데도 힐링이고 여행하는 것도 힐링이고 운동하는 것도 힐링이고 영화 보는 것도 힐링이고 다 힐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여러분도 그렇죠. 나 힐링하러 영화 볼 거야. 나 힐링하러 오늘 뭐 할 거야. 여러분 이 세상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맡기셨습니다. 세상에 맡긴 적 없어요. 세상의 모든 만물과 족속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열방을 유업으로 너에게 주리라. 근데 방법이 뭐예요? 내게 구하라. 내게 구하라는 거예요. 수요 중보 기도팀 열방을 구하십시오. 열방을 구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24년도는 전도에 집중하면서 중보를 하세요. 전도와 선교에 여러분 타겟팅을 좀 하세요. 포커스를 좀 맞추세요.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영적으로 간파하는 능력을 여러분 가지셔야 됩니다. 신문을 읽고 뉴스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관점과 시선으로 해석이 되어지는 간파되어지는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인사하실까? 우리는 중보 기도자들입니다. 여러분이 대신 회개하고 대신 기도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특별히 우리 교회는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수요일날 모여서 중보 기도자들이 모여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벌써 몇 년 동안 이어져 오고 있지 않습니까? 중보 기도자들이 해야 될 건 뭡니까? 대신 회개하고 대신 기도하니까 무너진 곳을 보셔야죠. 뭐가 무너져 있나 이 세상에? 어느 영역이 회파되어 있고 어느 영역이 훼손되어져 있나? 어떤 세대가 완전히 무너져 있나? 누가 완전 쓰러져 있는가? 여러분 그게 믿음이고 그게 신앙이에요. 나만 보지 마시고 뭐가 무너져 있는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게 해석이 되고 간파가 되고 보여져야 돼요. 우리에겐 두 가지가 필요해요. 통찰력이 필요하다니까요. 통찰력이 필요해요. 분별력이 필요해요. 예지력도 필요해요. 이런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중보기도록 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들여다보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시선이 어때요? 높이 올라가야 돼요. 전망대 올라가면 다 보이는 것처럼 높이 올라가서 여러분이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기억할 것은 세상이 우리에게 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이 여러분에게 주고 있는 것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하나도 누려서는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줄 게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세상에 줄 것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빨리 역전돼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너희가 세상에 주어야지. 너희가 세상에 영향을 끼쳐야지. 너희가 세상을 변화시켜야지. 니네가 세상의 은혜를 받아고 니네가 변화가 되고 니네가 세상의 은혜 받아고 니네가 세상에 질질 끌려다니고 니네가 세상의 은혜 받아고 영향력을 듬뿍 받아버리면 어떡하냐. 어때요? 교회도 세상이랑 별반 다르지 않아요. 이 안에 들어와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건 없어요.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려야 할 임무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치면 세상은 무질서 속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우리는 이미 영권을 가지고 있어요. 믿으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영권을 주셨어요. 근데 뭐예요? 사용하세요. 적극적으로 사용하세요. 사용하지 않으면 그게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습니다. 어떤 권세죠? 기도의 권세. 기도의 권세는 뭐예요? 예수 이름을 부르짖고 선포하는 권세예요. 선포하세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세요.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무너진 우리 가정의 영역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선포합니다. 우리 공동체의 무너진 영역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선포합니다. 내 직장에 무너져 있는 영역이 이 회복되기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어디에 쓰는 겁니까?
삶의 문제가 왔을 때 그 믿음을 가지고 정면 돌파하는 데 쓰셔야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더 이상 세상에 눌리고 끌려다녀서는 안 됩니다. 연약하게 사는 것을 당연한 것처럼 여기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여러분, 나오셔야 됩니다. 주님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너 내 자녀 맞냐? 너 내 자녀 맞냐? 이제 영의 세계에서 육의 세계를 통치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경에 주눅들지 마세요. 세상에 밀리지 마세요. 여러분, 직장을 다녀도 사장이 나를 먹여 살린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당신을 먹여 살리겠다고 여러분 마음을 먹으세요. 여러분이 그걸 느끼게 해주셔야 돼요. 이 사람이 들어온 이후로 우리 회사가 뭔가 된다? 뭐지? 그런 느낌과 마음을 심어주셔야 돼요. 이 사람이 우리 팀에 들어온 이후로 뭔가 달라진다? 이 사람 뭐지? 그런 생각과 마음이 전달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삶의 주도권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살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밀고 가면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것인지를 주님이 드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자기 감정에 빠져, 유혹에 빠져, 상황에 떠밀려 자기 삶을 방치하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더 이상 떠밀려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통치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안 계세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 한 분에게만 다스림 받으면 돼요. 그러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순간순간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권세로 선포하십시오. 금식한 이유가 뭐예요? 나를 자꾸만 묶으려고 하는 마귀가 뭐하라고? 멍에 줄로 묶어버린다는, 결박해 놓으려고 하는, 꼼짝 말고 있어. 꼼짝 말고 있어. 두려움으로, 염려로, 걱정으로, 불안으로 여러분의 삶을 계속 꽁꽁 묶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갑자기 한 주 동안 여행 갔다 왔는데 갑자기 눈이 풀려서 와. 눈이 허여멀건해서 와. 몇 주 건너뛰고 다시 왔더니 완전 동태눈깔 돼서 왔어. 여러분, 우린 날마다 민감하게 싸워가야 돼요. 날마다 민감하게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 이름의 말씀의 권세가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을 묶지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푸셔야 돼. 금식은 뭐예요? 풀겠다라는 거예요. 주님, 나를 결박하고 있는 것들 다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를 묶어놓던 모든 것도 오늘 이 밤 끊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다면 피곤한 게 뭔 상관이에요? 조금 내가 지치는 게 뭔 상관이에요? 내 결박이 풀어질 수만 있다면, 내 멍에가 끊어질 수 있다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게 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밤에 철회하는 게 뭐가 문제가 돼? 내 결박만 끊어지고 멍해줄만 끊어지고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로 칭칭 묶어둔 나를 자유케만 해주실 수 있다면 뭐가 문제예요? 우리가 믿질 않으니까 내가 피곤한데, 내가 요즘 바쁜데, 내가 요즘 지쳤는데, 난 요즘 내가 날 잘하는데 난 여기서 딱 한번 딱 쉬어줘야 돼. 그래야 나는 또 일상생활을 할 수 있어. 계속 무리하라는 게 아닙니다. 뭐 맨날 우리가 특세합니까? 모르죠. 또 2주 후에 특세. 벌써 공포에 진료하고 있잖아요. 안 할 거예요. 내가 못해요. 그럼 말씀에 있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확신이 오면요, 선포하세요. 여러분, 저는 치유 기도를 처음 했을 때 두려웠던 기억이 아직도 있어요. 주님이 이 사람을 위해 치유 기도를 하라는데 나보고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너는 회복될지어다. 근데 안 나면. 근데 어떤 모임 가운데 우리가 어떤 아픈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계속 너가 가서 기도하라. 그 사람을 놓고 선포하라. 그때 느꼈어요. 내 안에 진짜 믿음이 없구나. 나는 그 선포를 하고 나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여길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만약 안 나면 어떻게 될까?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지 않을까? 아무 능력 없는 자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그럼 나의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를 사용하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우울증 너무 많아요. 계속 많아져요. 일평생 우울증에 빠져 살다가 끝나는 분들이 점점 많아져요. 평생 우울증에 빠지다가 회복이 안 되고 치유 안 되고 살고 죽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지금. 여러분, 이게 자꾸 마음이 눌리고 환경에 눌리고 상황에 눌리고 사건에 눌리고 세상의 욕망에 떠밀려 다니고 내가 나를 컨트롤을 못하니까 다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왜 자살을 합니까? 환경이 짓누르는 영에 내가 목이 졸리는 거예요. 그냥 죽어버려야 되겠다.
십자가 부활 사건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외에는 없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을 다스리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의 문화를 다스리기를 바랍니다. 감정을 다스리기를 바랍니다. 물질을 다스리기를 바랍니다. 욕망을 다스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붙드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세상에 강력하게 나가세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편안하게 월급만 받고 그냥 이 직장에서 몇 년 정도 버티다가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여러분의 행복을 부숴버리십시오. 세상의 한가운데 들어가서 영향을 끼치고 한 명도 예수 믿지 않는 곳에 나를 보내신다고 해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들어가서 모두 예수께 믿게 만드는 여러분이 들어간 그 직장의 부정부패가 끊어지고 정말 정직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축복이라는 것을 여러분을 통해 경험되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축복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십시오. 증거하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과 소금이 얼마나 강력해요. 여러분, 빛이 조금만 비춰도 어둠은 실체를 떠나가게 만들어요. 여러분, 빛은 작은 빛도 어둠을 물리쳐버려요. 작냐 크냐의 싸움이 아니에요. 빛이냐 어둠이냐의 싸움이고 소금이냐 소금이 아니냐의 싸움이지 내가 작은 빛이냐 큰 빛이냐 중요하지 않아요. 빛 자체로 능력이 있고 빛 자체로 권세가 있어요. 빛이 조금에도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믿음의 야성이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권세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진리가 여러분의 심장을 관통하기를 바랍니다. 그 진리의 생명을 거는 진리의 용기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진리만 승리합니다. 진리만 영원합니다. 그 진리를 붙잡는 자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서 날마다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